오늘 오후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1장입니다. 여호수아 11장 338쪽이 되겠습니다. 여호수아 11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아멘 하실까요? 아멘. 그러면 저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 21절에서 23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데만 남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우리 다음 세대가 앞에 나와서 찬양하니까 여러분 같이 젊어지는 것 같지 않나요? 다음 세대를 축복하죠. 다음 세대 너무 이쁘죠. 우리 축복하는 의미에서 박수, 격려의 박수 하겠습니다. 네, 우리 다음 세대가 오늘만 이 시간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의 평생에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하는 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멋지게 쓰임받는 우리 다음 세대 되기를 축복하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11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의 제목은 전쟁이 그쳤더라. 따라서 해볼까요? 전쟁이 그쳤더라. 네, 우리의 삶을 전쟁이라고 표현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전쟁과 같은 내 삶. 그만큼 삶이 힘들고 숨막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성경에서 등장하는, 특별히 구약에서 등장하는 전쟁이라는 것은 두 가지 종류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자기 부족, 자국의 권익의 보호나 이익을 위한 이기적인 전쟁이 첫 번째가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기 위한 거룩한 전쟁이 있습니다. 이 전자는 주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대적할 때 쓰는 용어예요. 대적할 때 쓰는 그 때를 가리키는 것이고, 후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수행하시는 거룩한 전쟁입니다. 우리 요즘 여호수아 말씀 묵상하고 있는데,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가나안 점령, 정복의 전쟁, 그것이 바로 이 후자에 해당하는 거룩한 전쟁이라고 볼 수가 있지요. 전쟁의 승리는 병력과 무기에 구애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에 따라 달려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을 통하여 익히 알고 있습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실까요? 지금 이 시대의 전쟁은 성도들이 직접 겪고 있는 삶 속의 어려운 고난을 의미하기도 하고, 죄와 세상과 마귀와의 싸움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 전쟁이 그쳤더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 속의 모든 전쟁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의 말씀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고 삶 속에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21절, 22절, 23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전쟁 가운데 주신 진리의 메시지 첫 번째, 따라서 해볼까요? 전쟁은 반드시 그치는 때가 온다. 네, 전쟁이 그치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23절 보시면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뭐가 그쳤더라? 전쟁이 그쳤더라. 이 그치다라는 표현은 스와카트라는 단어인데요, 진정시키다, 쉬게 하다. 그동안 막 거침없이 복잡하고 시끄러웠던 그 세상이 어느 정도 잠잠해지고 쉬게 되고 진정시키는 것을, 진정시키게 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이 끝나고 이제는 안식과 평화의 때가 왔다고 주님이 선포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쟁과 같은 불안과 두려움이 종식될 때가 있다고 저희들에게 희망적인 메시지를 오늘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시편 40편 1절과 2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여기에서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셨다는 표현이 있죠. 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나를 숨막히게 하고 나를 긴장되게 하는 전쟁과 같은 상황 아닙니까? 아주 어려운 지경을 비유할 때 쓰는 표현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끌어올리셨다, 이 알라라는 표현을 주님이 쓰고 계시는데, 주님이 던져 끌어올리셨다고 주님이 표현하시는 거예요. 이 전쟁과 같은 숨막히는 복잡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끌어올리셔서 숨쉬게 하셨다는 거예요. 살리셨다는 거예요. 이 전쟁을 끝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건져주셨을 때가 저와 여러분들 생각해보면 있지 않습니까? 와, 그때 어떻게 그 상황 가운데 내가 견뎌왔지? 이렇게 숨막히던 상황들이 저를 포함해서 한 번 이상은 있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전쟁과 같은 상황을 그치게 하신 그것을 바로 저와 여러분들은 은혜라고 하죠. 은혜, 아멘. 우리나라 전쟁이 그쳤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과 같이 힘들었던 그 상황, 일제 치하에서 36년 동안 일제 치하에서 굉장히 힘들었던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신 1945년 8월 15일 광복의 그날을 우리나라 결코 잊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잊지 않고 지금까지 기념하여 축하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도대체 언제 끝날지 몰랐던 너무 힘들었던 코로나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 마스크 도대체 언제 벗을 것인가? 그런데 어느새 보니까 마스크를 지금 다 벗고 있잖아요. 그런 언제 끝날지 모를 것 같았던 그 코로나 시대도 이제 끝나게 된 것입니다. 마스크를 벗을 때가 온 것이에요. 우리나라를,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속한 가정을, 나를 구원하셔서 지옥과 같은 삶의 전쟁을 그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 묵상하며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계시록 22장 13절에 보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반드시 시작하신 그분이, 반드시 전쟁을 시작하신 그분이 전쟁을 마칠 때가, 전쟁이 그칠 때가 있다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로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따라서 해볼까요? 정복을 완수해야 전쟁이 그친다. 네, 그렇다면 첫 번째로 우리가 방금 주셨던 말씀, 전쟁이 그치는 때가 있다고 하셨는데 도대체 그 그치는 때는 언제인가? 저와 여러분들의 최대의 관심사 아닙니까? 도대체 언제 이 전쟁이 끝나는 것입니까? 주님 앞에 어느 때입니까? 라고 다윗이 매일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해 올렸듯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어려운 전쟁터 같은 삶 속에서 이 전쟁이 언제 끝날 것인가? 이렇게 주님께 물으신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두 번째로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정복을 완수해야 이 전쟁이 끝난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23절 보시면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뭐하여?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여호수아 11장에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을 완수했다는 내용이 지금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나안의 중부, 남부, 북부를 차례로 점령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여호수아 묵상하면서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21절 보시면 그때에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22절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그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자손들이 이제 하나도 없이 다 멸절시킨 것입니다. 다 점령한 것이에요. 그리고
블레셋에 속한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데만 이 아낙 자손이 남은 거였죠. 가사와 가드와 아드노 등 지중해 연안 지역을 제외한 가나안의 주요 거점들을 이미 여호수아를 통해 거의 다 장악한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나안 정복이 완수되었을 때, 땅을 기업으로 주었을 때, 어떤 학자는 5년, 어떤 학자는 7년이라고 말합니다. 이 정복의 기간을. 이 5년, 7년간의 정복 전쟁이 드디어 그치게 되었더라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두 번째 메시지를 통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적들이 우리 곁에 존재하는 한 전쟁은 끊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쟁은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적들이 우리 곁에 조금 남아 있어야 돼요. 하나도 남지 말아야 돼요. 하나도 우리 곁에 남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계속 매일 새벽에 묵상하고 있는 말씀이 뭐예요?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 쫓아내야 되는데, 다 멸절시켜야 되는데 남겨두어서 그것이 그들에게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고 화근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전쟁이 끊이지 않는 이유가 그들을 남겨두어서인 거라고 오늘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악한 마귀 사탄과 싸워 그들을 정복하고 그 다음 그들을 완전히 패배시켜서 승리해야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평화가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정복을 완수하라, 그래야 전쟁이 그친다라고 두 번째 메시지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를 통하여 전쟁은 그친다. 네, 하나님은 정복을 완수해야 전쟁이 그친다고 하시는데, 그 전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주님이 오늘 또 찾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호수아 11장 23절에서는 누구를 통해 하나님이 전쟁을 그치게 하셨습니까? 여호수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 이 여호수아 한 사람을 통해, 여호수아를 통해 전쟁이 그치게 된 것입니다. 우리 3장 넘겨서 14장 13절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서는 또 전쟁이 그쳤더라는 표현이 또 한 번 나와요. 여호수아에 2번 나오는데, 한 번은 11장에서 여호수아를 통해 전쟁이 그쳤더라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이 14장에서는 누구를 통해 전쟁을 그치게 하셨는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리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음이라. 그 다음 15절 시작.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뭐가 그쳤더라?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13절에서 15절까지는 갈렙이라는 사람을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되었던 사람. 전에 있던 한글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음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던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되었던 이 갈렙이 헤브론을 점령하여 기업으로 삼고 난 이후에 전쟁이 그쳤더라라고 주님이 또 한 번 표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주님을 온전히 쫓았다, 따랐다 할 때 이 온전하다라는 뜻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데요. 말레라는 뜻입니다. 말레라는 단어인데요. 채우다, 이를 철저하게 수행하다, 그리고 만족시키다, 이런 뜻이 있어요. 한마디로 갈렙은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철저하게 수행함으로, 하나도 빈틈없이 수행함으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대로, 오리지널 그대로, 오전에 주신 말씀처럼 사울이 자기 생각을 가미해서 다 진멸하지 아니하고 조금 좋은 것을 남겨도 이렇게 자기 생각을 가미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맡기신 것을 철저하게 수행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시켰던 사람, 이 사람이 바로 갈렙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나를 온전히 좇을 자,
그냥 따르는 자가 아니라 주님은 그 완전함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흠이 발견되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더 거룩하고 더 깨끗하고 더 온전하게 하나님을 닮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가 되기를 주님은 오늘도 원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훈련시키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나를 온전히 좇을 자, 내 말에 이 온전이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온전히 순종할 자 누구인가? 오늘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결론의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전쟁이 그쳤더라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종식되어야 될 내 삶의 전쟁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죄와의 싸움, 어떤 분들은 세상과의 싸움이 될 수도 있고 나 자신과의 싸움, 마귀와의 싸움. 여러분 그 어떤 싸움이든지 내 안에 내부적으로든지 외부적으로든지 싸움이 있지 않습니까? 전쟁과 같이 나를 숨막히게 하는 그 어떤 전쟁과 같은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끝내고 싶으면 아멘 하실까요? 사도 바울도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로마서 7장 23절에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 마음이 죄의 법과 육체의 법이 이 영혼의 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하는 이 법과 이 마음 안에서 지금 그의 마음이 전쟁터라고 표현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죽을 것 같은 그의 심정을 지금 사도 바울이 구절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이 전쟁터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또한 내 영혼이 전쟁터, 내 육체와 삶이 전쟁터 아닙니까? 전쟁에서 여러분 이겨야 되잖아요. 전쟁에서 이겨야 되잖아요. 그런데 계속 패배하여 쓰러지는 우리의 연약함 어떡합니까? 그래서 오늘도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이 찬양 요즘 저의 삶의 주제가인 것 같아요. 계속 연약합니다. 쓰러집니다. 넘어집니다.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계속 연약하다는 이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비단 저의 주제곡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주님께 오늘도 묻고 있는 것이죠. 주님 도대체 이 전쟁은 언제 끝나는 것입니까?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네가 정복을 완수하는 때 전쟁은 그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영적인 비밀 한 가지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깨달아 알게 해주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너의 삶 가운데 왜 전쟁이 그치지 않는 줄 아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으시는 거예요. 네가 완전히 정복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완전히 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쫓아내야 되는데 진멸해야 되는데 없애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마음 가운데 일부 남겨두었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지금 그걸 끄집어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완전히 정복할 수 있습니까?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정복할 수 있다고 하시는데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잖아요. 그런데 아이고성 패배 사건 아시죠? 아이성은 처음부터 점령하지 않았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다 순종했지만 이 아간이라는 자가 한쪽에서 아무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것을 취함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친 물건을 그가 자기 장막 안에 있는 땅속에 감추지 않았습니까? 온전히 정복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아이성의 정복은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죄를 찾아내서 아간과 아간에 속한 모든 소유와 가족들을 없앤 후에서야 그 다음 장에서 비로소 아이성 점령에 성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마음 안에 미움의 전쟁이 왜 안 그치는지 아십니까? 원수로 사랑하라는, 서로 불쌍히 여기라는, 용서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완전히 정복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은 뭐라고 말합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지요. 그리고 당하지 말아라. 너도 자존심 있지 않느냐? 너도 똑같이 대해주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 참고 용서하면 바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소리 안 듣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미움을 정복해야 돼요. 미움을 정복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말씀이,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완전히 정복하면 그때 비로소 미움이라는 전쟁이 끝나게 되는 것이라고 주님이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완전히 정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미움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남아있기 때문에, 계속 미움이 남아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안에 미움이 있는 전쟁이 계속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사랑하고 용서하고 품으라는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을 완전히 정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안에 탐욕의 전쟁이 왜 끊이지 않는 줄 아십니까? 왜 안 그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하셨어요. 가진 것에 만족하고 남들에게 나눠주라고 하셨다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뜻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뭐라고 말합니까? 더 많이 가지래요. 더 많이 벌라고 하는 거예요. 더 많이 쌓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내가 입고 먹고 누릴 거, 주님이 먹을 거 입을 것이 있은 즉 족한 줄로 알으라고 그랬는데, 세상은 더 많이 쌓으라고 하는 것이죠. 이미 살 집이 있는데 더 큰 집, 이미 차가 있는데 더 좋은 차, 계속 끊임없이 더 좋은 것 가지라고, 더 많이 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과 정면 위배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어떤 말씀을 따라갑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전쟁이 안 그치는 거예요. 탐욕을, 하나님의 더 많이 가지라고 하는 이 탐심의 마음을 만족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정복해야 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완전히 정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안에 남아있는 이 탐욕 때문에 탐욕의 전쟁이 계속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마음 가운데 벌어지고 끊이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만족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탐욕을 정복하면 그때 비로소 전쟁은 그치게 되는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완전이라는 말이 중요해요. 완전히. 그냥 일부 정복하지 말고 하나도 남김없이 미움의 마음이, 탐욕의 마음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도록 다 정복해야 그 전쟁은 비로소 끝나게 되는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마귀가 이 세상을요, 거짓과 다툼, 술, 담배, 마약, 동성애, 간음, 학대, 살인, 도둑질 등 죄악의 전쟁터로 이미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진리의 말씀으로 이것들과 싸워서 정복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가정과 사회와 대한민국에 싸워서 승리해서 내가 속한 가정과 이 나라에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말씀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한 사람을 오늘 또 찾고 계십니다. 우리 삶 속의 전쟁터에서 반드시 싸워 정복해야 될 영역들이 무엇인지 이 시간 말씀 앞에 샅샅이 하나씩 다 찾아내기를 원합니다. 완전히 정복할 때까지 우리 삶의 전쟁은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정복을 완수해야 전쟁이 그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죄의 영역, 내 마음과 생각의 영역,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정복합시다. 말씀을 경외하는 우리를 통해 전쟁이 그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 앞에서 함께 찬양하시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시간 저와 우리를 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솟아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나님, 내 삶이 전쟁터입니다. 숨막히고 긴장되는 삶들의 연속입니다. 하나님, 이 전쟁 끝내고 싶습니다. 지고 싶지 않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완전히 정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전쟁 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삼창하시고 우리 삶의 연약한 부분을 내어놓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여호수아 11장 말씀을 통해서 전쟁과 같은 우리의 삶 속에 아버지 하나님, 도대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캄캄한 전쟁터 속에서 하나님, 전쟁은 반드시 그친다고 오늘 약속의 말씀 주셨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네가 정복을 완수해야 그 전쟁이 끝난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온전히 따르며 순종하는 자를 통하여 그 전쟁은 종식될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따르지 못해서 내 곁에 남아있는 수많은 가시들이 나를 찌르고 나에게 올무가 되어 하나님,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넘어지게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완전히 굴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과 심령을 완전히 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도 남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나의 근성이, 나의 욕심이, 나의 교만함이, 나의 게으름이, 하나님, 나의 이기적인 욕심이, 하나님, 미움, 다툼, 시기, 질투가 내 안에서 완전한 당신의 말씀으로 정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완전하신 사랑으로 내 안에 있는 모든 미움의 영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탐욕의 영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거룩하신 당신의 영이 우리를 완전히 지배하시고 다스리시고 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따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전쟁과 같은 전쟁들이 종식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두 번째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필그림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어가는 생명, 연약한 생명, 영혼 살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필그림 교회를 축복하면서 이 시간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지, 하나님 어떻게 행해야 될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빛 되신 주님의 말씀이, 생명 되신 주님의 말씀이, 진리 되신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어떤 길로 가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가르쳐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 필그림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진 하나님 반석과 같은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영혼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 길 몰라 방황하는 이들에게 가야 할 방향을 정확하게, 우리가 가야 할 저 전국 본향을 향하여 정확하게 아버지 갈 길을 제시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들 말씀으로 기도로 깨어있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에 충만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자들 한 사람도 없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주의 종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당신의 갈 길을 당신의 말씀을 통하여 늘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나를 살리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을 살리시고 성도들의 가야 할 길을 밝혀 아버지 나타내 보여주실 것을 확신하오니, 우리 필그림 교회 하나님 앞으로 어느 길로 인도하실지 주님이 알고 계시오니, 왕의 실권을 가진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가야 할 길, 우리 교회가 가야 할 길을 신이 가르쳐 주시고 당신의 선하신 길로, 의의 길로 우리를 친히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스려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김희자 사모님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김영식 성도님, 유정한 집사님, 이재근 집사님, 조숙희 집사님, 왕정한 집사님, 허순의 안수 집사님, 최현식 성도님, 이강래 집사님, 박기자 안수 집사님, 그리고 말 못할 영혼 육체
아픔을 가지고 있는 상처받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으로 그 상처, 그 아픔, 그 아버지 하는 환부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교회 성도들의 뜨거운 중보 기도, 그 사랑의 기도로 하나님 이분들 치료함 받고 주님의 능력의 손길로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그분들을 위해서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함께 나와서 주님 앞에 하나님 예배 드려야 할 필그림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픈 몸 때문에 하나님 어쩔 수 없이 누워 있어야 되는 하나님 이런 아픈 현실, 하나님 병상에 누워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병상에 누워 주님의 일어나기를, 주님의 응답하심을 기다리며 지금까지 주님을 애타게 삼으며 기다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더 이상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볼 수 없습니다. 일어날 힘조차 없습니다. 하나님 베데스다의 38년 된 환자를 하나님 직접 만나주셨던 그 예수님의 발걸음이 오늘 김희자 사모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피곤하고 아프고 병든 우리 사랑하는 필그림 교회 하나님 심령에게 주님 친히 다가가 주셔서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치료의 손길로 그들의 마음을, 심령을, 아픈 부위를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주님 고쳐주시고 주님 오늘도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우리 필그림 교회를 통하여서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창세전부터 영원토록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능력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물 올린 분들 11조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리셨습니다. 우리 현다빈 집사님, 그리고 감사의 예물 올려드렸습니다. 유성진 집사님, 김수현 부부, 유하리 어린이, 윤원구 유진아 부부, 이정님 안수 집사님, 우리 장정숙 전도사님 드리셨습니다. 우리 장전도사님 보고 싶었죠? 2달 반 동안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모릅니다. 삶이 힘들고 고단하고 아프고 바쁘긴 했지만 그래도 전도사님 늘 마음 가운데 있고 우리 성도들 함께 뵙기를 고대하면서 2달 반을 견디고 견뎠는데 시간이 정말 빠른 것 같아요. 네, 오셨습니다. 오셔가지고 오늘 점심에 식사 후에 두유 드셨잖아요. 그 장전도사님이 여러분들 건강 챙기시라고 그 콩으로, 검은 콩으로 갈아 만든 그거 여러분 드시고 건강 챙기시라고 주셨습니다. 우리 전도사님 살이 그 손녀죠? 손녀 보시느라 살이 쫙 빠지셨는데 이곳에 계시면서 그 빠진 살이 차오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우리 격려의 박수 보고 싶었다는 마음을 담아 우리 전도사님 힘내시라고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에 남녀 선교회 원래회 및 대청소가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주님의 전을 청소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각 기관 정기총회 결과를 4주차까지 다다음 주까지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2월 25일 지금 트리도 설치되어 트리도 예쁘게 있고 그 다음 포스터가 붙여져 있잖아요. 미리서부터 준비하는 거예요. 주님 오신 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12월 25일 수요일 성탄 축하의 밤은 가족과 친지와 이웃을 초대하는 성탄 초청 페스티벌로 진행하지요. 발표회 교재와 만찬이 있으니까 오늘 가져가셨던 초청 카드 더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수기로 써서 직접 초대장을 나눠주시고 또 오픈 채팅방에 올려드렸던 또 개인적으로 필요하신 말씀하시면 카톡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온라인 초청장을 가족과 친지 이웃들에게 보내셔서 25일 날 이곳에 가득하게 함께 예수님 오신 성탄을 기쁨으로 축하하며 함께 기쁨으로 영광 돌리는, 주님께 영광 돌리는 기뻐하는 성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탄을 맞이하여 예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기 위한 성금과 다과를 후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날도 일하시는 관공서, 노인정, 불우한 이웃들에게 나눠줄 나눔 박스를 만들어서
주님의 사랑을 배달하려고 하오니 여러분들 주님께서 감동 주시는 대로 함께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새벽 큐티 지금 여호수아 하고 있는데요. 새로 고침 성경 묵상 우리 오픈 채팅방에 매일 새벽 묵상의 말씀과 함께 동영상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매일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구 모임 매월 한 번 있고요. 1교구 모임은 매주 수요일 오후 5시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모님을 비롯한 우리 환우분들을 위한 중보기도 여러분 끊이지 않고 계속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축도하심으로 오늘 오후 예배 마치고 그 다음 남녀송의 원래 및 청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 듣고 하나님 오늘 전쟁은 그쳤더라라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듣고 전쟁은 반드시 그치는 때가 오며 정복을 완수해야 그치는 때가 오며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전쟁이 그친다고 말씀 주신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심령을, 삶을 완전히 정복시키겠다는 결단한 우리 필그림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